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예. 오늘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장 어려울 때 중요한 응답을 거의 다 줍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 받는 응답이 아주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이 이 축복해가지고 세 가지를 뛰어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다른 종족하고 다르게 유대인은 세 가지가 뛰어났습니다. 뭡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지식을 줬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지혜까지 줬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숫자가 적고 나라도 적은데 요소에 아주 중요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유명한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키포인트는 유대인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도 유럽도 이스라엘에 비유 맞추고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전부 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 문제가 와요. 전부 다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혜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그리고 자리와 실력이 있으면 세상 남부를 거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계속 문제가 와요. 이 이스라엘에 계속 재앙이 안 끝나요. 진짜 심각한 저주와 재앙이 닥쳐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난 또 피를 흘리고 막 그러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축복의 이유가 전 세계를 살리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을 살리라고 남보다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주고 실력도 주고 했는데 그거를 살리는 데 안 쓰고 자기네들의 굴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계속 망하는 겁니다. 계속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틀에 내가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생각에 딱 갇혀 있어. 왜? 자기 생각이 남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니까. 뭔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자기 지탱해주는 나의 전부라고 착각을 해. 아니 그것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사람이 나이 적으나 많으나요. 사람이 자기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이익에 내세우는 게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자존심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을 만큼 뛰어난 인물인데 나는 그리스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틀에 딱 갇혀 있어. 그것이 자기를 세우는 모든 것인 줄 알고. 이때 예수님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응답받는 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꼭 먼저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아주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선언 7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다른 공간복음도 많이 나왔지만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자기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빛, 이게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 영혼 속에 내 삶의 어두운 그늘이 다 물러가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예수님이 자기 선언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내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뭐 이게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요 세상 기준과 눈이 싹 사라집니다. 복음으로 봅니다. 전부 복음으로 봐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 중요한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이걸 다 붙잡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하든 무슨 뭐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뭐 사람을 찾아가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거의 안 그럽니다. 전부 자기 기준에 모든 걸 맞추려고 그래요.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자기 스케줄을요. 자기 기준으로. 복음 기준으로 안 해요. 다 합리화시키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의미를 제대로 딱 붙잡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요한복음 10장 11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선한 목자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버리는 것은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진짜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안 바뀔 게 하나도 없고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불안도 염려도 궁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궁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확답이 안 되고 결정을 못할 때 어디 찾아갑니까? 가장 많이 찾아가는 데 어디입니까? 점집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자꾸 가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이, 서울대 이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이 귀신이 자꾸 찾아오는데 그걸 이기는 길을 몰라가지고 결국 신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만 알면 끝나는데 그 옆에 진짜 그리스도 말해준 사람이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 점쟁이집 가가지고 자기의 막 궁금증을 풀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말이 시원한 것처럼 들리지만 속임수거든. 사기꾼이거든 귀신은. 아니 말씀 속에 우리가 거울 보듯이 아주 투명하고 선명하게 다 나오는데 참 바보 같아요.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리려고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에게 눌려서 점쟁이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젊은 애들 막 정신 돌아서 사고 치는 애들요. 거의 우상 깊이 섬기는 애들, 무당 아들, 딸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점쟁이가 못 따라와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거 볼 줄 모른다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도 우리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뭐 죽음 두려워합니까? 왜? 죽는 게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늘 담대하고 당당하고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여섯 번째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난 자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뒤엎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간단한 진리인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게 이게 곡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지요? 5절에 이렇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를 제자들에게요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집에 가셔서요 다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 예배 속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말씀 성경 찾아가지고 또 다 적어보세요.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나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기도하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 한번 봐보세요. 두 번째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얘기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의 정말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데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다른 나무하고 다르게 이 포도나무는 아무리 배고 무슨 뭐 어떻게 아무리 가꿔도 쓸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 기둥도 안 되고 짝대기도 안 되고. 이거는 사람이 사용할 만한 이 어떤 그 기구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지거나 이렇게 죽으면 쓸모 없으면 잘라다가 불 피우는 아궁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용도 외에는 쓸 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가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 열매가 열립니다. 제 아무리 멋있는 가지로 멋지게 뻗었다 해도 둥치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말라 죽어요. 또 잘 완전히 붙어 있어야지 잘못 대충 붙어 있으면 비바람 몰아치면 끊어져요. 세상 풍파 오면 다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13장에 보니까 잘못된 낙관주의에 빠지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 웃겨요. 낙관주의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막 이렇게 공포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는 계시록만 얘기하면서 막 신천지처럼 세상이 막 이게 갑자기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반대로 너무 낙관주의로 얘기하는 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구원 받았대. 할렐루야. 뭐 예배도 뭐 지 맘대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관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무뎌져요. 영적으로 무뎌지면서 올바른 판단과 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사람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놓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게 인생인데, 인생 속에서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까 내 힘으로 가야 돼. 내 계산으로, 내 주의로 이게 가야 돼요. 그것이 점점 이게 무거운 짐을 얹어놓는 거고 똑같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신, 육신, 삶 전부 다 병이 와요.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살면 안 돼요. 에스겔 13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낙관주의에 빠지지 말라 그랬고요. 에스겔 14장에 보니까 이 복을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운동을 못 누리면 심판받는데요. 심판. 시편 80편 13절 16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막 숲속의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밭을 다 갈아엎는다 그 말이에요.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들짐승들이 다 와서 내 양, 내 염소, 내 동물을 다 잡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내 재산 뺏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포도나무가 열매는커녕 다 앙상하게 다 열매가 떨어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된다고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면, 내가 쓸모없는 포도나무처럼 열매 없으면서도 없는 거에 아무런 경각심도 자존심도 아무런 주의도 경고도 이런 것도 소용없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뭐 이렇게 살아가듯이 그냥 영적으로 피폐된 낙관주의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포도나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종말은요, 주인이 그 농부가 봤을 때 그냥 안 둡니다. 당장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뭐로 갖고 옵니까? 농부가 뽑아버리지. 우리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뭡니까?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양의 피 바르고 나온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의 주인공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종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깨닫고 나오는 순간 가나안 땅에 새로운 씨앗이 심겨졌다 그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 운명에서 해방, 사단을 이기는 권능 다 주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이제 참 포도나무가 심어지니까 이게 이제 막 굉장한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우리가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가면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삶이 깊이 뿌리 내린 것 같이 단단하고 든든한 사람이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일수록 메말라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땅속 깊이 있는 다른 나무가 뺏어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물을 흡수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해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충만한 축복을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백향목은요 절대 이 나무가
변형되거나 썩거나 벌레가 끼는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을 때 전부 이게 백향목으로 집니다. 이게 변형이 안 돼요, 나무가. 절대 이게 썩거나 다른 벌레가 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백향목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깨끗하게 항상 지키신다고 말해요. 11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어마어마한 좀 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뿌리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뻗었으니 누가 말리겠냐 이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 안에 한마디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고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절대 다른 거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 보니까 여기에서요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에 네가 있었던 모든 상처, 안 되었던 힘들었던 거, 다 실패했던 거, 다 뭔가 막 안에 있었던 이런 것도 네 생각 속에 있었던 복음이 아닌 사단의 지배하고 있었던 그것들 다 버려라 그 말이에요. 왜냐?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옛날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야. 그거는 하나님의 새 일이 어마어마한데 그 새 일을 맛보니까 과거가 생각도 안 나. 이게. 어떤 사람은요 30년 전에 가지고 있는 상처도 지금 가지고 복수하려고 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과거가 자기 인생을 지금도 지배하는 거예요. 새 일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새 일. 그리스도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축복 누리면 과거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걸어가는 중에 역사하시는 새 일을 날마다 누리게 돼요. 20절에 이렇게 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고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이 축복이 나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말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항상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마시고 딱 한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로 인생의 결단을 다 내려라. 참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를 딱 붙잡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니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냥 예수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 생명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봤지만 시편 104편 9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게 참 포도나무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야, 세상에 어떤 풍파도요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막고 열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1절에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내 아버지는 뭐라?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가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 봐보세요. 실제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떤 심각한 핍박과 재앙이 들이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지키라, 너희를 붙들리라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에 위함이다 약속했어요. 이거를 완전히 딱 붙잡고 이제는 그냥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무슨 뭐 영어 단어 되새김 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 수준에서 넘어서서 더 올라서서 이제는 뭐냐, 말씀을 듣고 기록하고 묵상하고, 이게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담난자의 행동이에요. 아니 그 안에 다 있으면요, 내가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가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잖아요. 힐링이 자연 속에 잠깐 갔다 오니까 그것만도 굉장히 몸은 약간 피곤하지만 그래도 다 이게 힐링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힐링하는 것은 그거 비교가 안 됩니다. 말씀은 내 영혼을 치유하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가게 되면 내 육신의 질병도 치유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니까. 4절에 보니까 저절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 열매가. 이제는 전도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가난의 저주도 떠나갑니다. 환경에 많은 얽힌 것도 해결됩니다. 다 풀어져요. 운명에 묶인 것이 다 풀어져 해방됩니다. 해방. 그것이 이제 해방되니까 자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묶인 것을 풀어주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내게 묶인 거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 더 묶어. 구원은 뭐냐? 푸는 겁니다. 한으로 똘똘 뭉쳐갖고 막 이렇게 자기로 뭉친 사람이지. 거기가 묶인 거예요. 그거 계속 문제 옵니다. 다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돈에 좀 민감합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도 돈만 되면 그게 자유를 못 누립니다. 돈의 자유를 못 누린대요. 나는 그걸 자꾸 깨트리고 있거든요. 얻어먹는 자 되지 말라. 어떤 때는요, 노골적으로 얘기해. 얻어먹는 자 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우리가 거지냐, 얻어먹게. 어딜 갔는지 얻어먹지 말고 대접을 해라. 마음이라도.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와, 목사님 이렇게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더라고. 딱 비밀이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자유해져요. 내가 자유해져. 그러니까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면 내 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회에서 쓸 때는 복음회에서 쓰는 거지, 내가 무슨 이상하게 세상에 엔조이 하느라고 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쓰는 거는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다 아버지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쓴다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만들어서 써야죠. 왜? 내 거 아니고 아버지 거니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시간표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근데 내 거 들어가잖아. 내 속에 나 들어가. 나는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이번 달 이거 쓰면 다음 달에 빵꾸 나는데 안 돼. 조심해야 돼. 팍팍 쓰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풍선이요 쫙 오므라들듯이 나중에 오므라들고 쭈글쭈글해져요, 인생이. 그러다 나이 먹고 갑니다. 무슨 나이 한 수백 년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 뜨고 뭔가 해볼라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있다가 가는 거 이게 좋게 그거 이걸 싸서 사람이 소인배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후대까지 다 열매가 맺어져요. 후대까지.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붙어 있기만 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 말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내가 원하는 거 네가 마음에 담고 있으면 원하는 거 다 얻게 된다 그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라 하면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
그걸 완전 종교화합니다. 종교는요, 사탄이 세운 게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 생명 그 자체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간단한 말을 못 알아듣으면 안 되죠. 우리 예수사람교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못 알아듣는 사람 천지야. 아 진짜로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영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수준이 없어도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바꿔요. 세계를. 라합이 아무것도 아닌 라합, 그 무식한 기생 라합이 이거 한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작은 행동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라합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았다니까. 그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그냥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많은 내 목표와 내 길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하는 사람 되게 좀 싫어하기도 하고, 또 저는 복음 가진 자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판단이란 말은 어떤 뭐냐면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나는 말을 못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 시간표를 자꾸 이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미리 보는 게 참 많아요. 그 어떤 사람 이게 앞으로 목표가 뭡니까 물어보면요, 서슴 없이 그냥 나옵니다. 내 목표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게 내 목표예요. 내 꿈이에요.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는 단 0.1%도 필요 없어요.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 붙어있지 않은 생각과 사상은 반드시 나중에 불에 던져집니다. 농부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으로 붙잡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로 다 끝나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자꾸 이걸 못 보게 만들어요.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붙어 있어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자꾸 이렇게 낙관주의에 빠지게 하고, 성령님도 못 받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죠. 영적으로 뭔가 쫙 예민하게 그리스도에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지가 지금 참포도나무 붙어 있는지 않는지도 나중에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이상한 사람 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인생이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를 줘요.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리고 이야기도 했지만 이 세상에 사기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웃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내 인생이 들여지는 참 포도나무의 축복 속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절대 약속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진짜 복음 안에 거하라. 내 소원을 다 이루리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운명이 바뀌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두 번째 기도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다른 것, 세상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 순간 진짜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자꾸 기도하시면서 내가 말씀 안에 있게 해 주옵소서. 자꾸 말씀 묵상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이 나오는 성경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노트에 적으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내게 정말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암송도 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야 돼. 내가 열심히 살면서 막 뛰어다니고, 내가 오늘 열심히 뛰었더니 되는구나, 이런 것도 다 버려버려요.
그냥 아무 하지 말고 그냥 환자처럼 누워 있으면서 그냥 너 밥 떠나주면 입만 벌리는 듯이 그냥 있으라 그 말이에요. 생각을. 그러면서 뭐냐, 내 안에 말씀만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만 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오늘부터 굉장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축복의 날이 시작되는 귀중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항상 이 축복 속에서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여기에 다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미자리 교회, 모든 교회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인공이요 그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 세우는 일에 내가 가장 앞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의 축복을 내가 온전히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내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가지고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